시편 3장 1절에서 8절,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적들이 어찌 이렇게 많은가요?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며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답니다. 셀라. 하지만 여호와여,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이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고개를 번쩍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해 주시지요. 셀라.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1,000,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공격할 준비를 한다 해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여호와여, 일어나 주세요. 나의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나쁜 사람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어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으니 주님의 넘치는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내려주세요. 셀라. 이 시편이 쓰인 배경을 먼저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줄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라고 쫙 적혀 있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한테 쫓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그냥 사춘기 아들이 반항하고 가출한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밀하게 계획됐고 가장 뼈아팠던 정치적 쿠데타였어요. 압살롬이 무려 4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그 백성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훔쳤거든요. 4년씩이나요? 와. 네, 백성들 손을 막 잡아주면서 내가 왕이면 당신들을 더 잘 돌봐줄 텐데 하면서요. 그렇게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끝에 반란을 딱 일으킨 겁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이 하나 생겨요.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 돌멩이 하나로 그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렸고. 이스라엘 최고의 전쟁 영웅이었죠. 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아들의 반란에는 그렇게 막 무기력하게 쫓겨날 수 있었을까요? 소식을 들었으면 당장 군대를 동원해서 막 팍 제압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게 다윗이 뭐 군사적인 힘이 전혀 없어서 도망친 건 아닐 거예요. 다윗 주변에는 여전히 그를 위해서 목숨 바칠 용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 억장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네요. 군대고 뭐고 가네. 그렇죠. 역사적 기록인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빠져나갈 때 모습이 진짜 비참하게 나오거든요. 막 왕인데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머리를 푹 가리고 소리내서 엉엉 울면서 도망을 쳐요. 맨발로요? 네. 피 터지게 싸우다 밀린 패장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아들이랑은 도저히 피 흘리며 싸울 수가 없어서 넋이 나간 채 황급히 도망치는 아주 늙고 슬픈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거죠. 다윗은 그 배신자가 다름 아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니까 그 마음의 충격이나 두려움은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을 힘들게 한 게 반란뿐만이 아니랐다면서요. 네, 피난길에서 다윗의 숨통을 진짜 꽉 조여온 건 다름 아닌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과 조롱이었어요. 본문 2절에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수근거렸다고요. 와, 등에다 대고 막 비수를 꽂는 거래요. 맞아요. 실제로 당시 기록을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어요.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나님이 드디어 널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외쳤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는 이제 하나님한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공개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 삼중고에 빠진 겁니다. 와, 인간의 심리라는 게요. 사방에서 나한테 돌을 던지고 뒤에서는 아들 군대가 날 죽이려고 쫓아오면 본능적으로 시야가 땅을 향하거나 나한테 날아오는 그 돌멩이만 막 쳐다보게 되잖아요. 두려우니까요. 그렇죠. 살아야 하니까 당장의 위협에만 집중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이 아수라장 속에서 다윗은 갑자기 시선을 위로 올려서 하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이건 뭐 위기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다윗이 평생 단련해온 영적인 근육이 딱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이 극도로 두려우면 시야가 좁아지는 터널 비전 상태에 빠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3절에서 의도적으로 고개를 딱 들어요.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죠. 오, 방패.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이 방패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마겐이거든요. 고대에 썼던 방패 중에 그냥 한 손으로 화살 쳐내는 조그만 방패가 아니고요. 병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완벽하게 다 덮어버리는 엄청나게 거대한 방패를 마게네라고 불러요. 아, 내 몸 일부만 겨우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를 통째로 싹 감싸버리는 거대한 벽 같은 거네요. 어른들 입장에선 그 폭발을 완전히 막아주는 안전한 패닉룸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는 거죠. 밖은 1,000만 명의 칼을 들고 있어도 그 막에 나는 완전 진공 상태처럼 안전하고 편안한 거네요. 정확해요. 그 마겐 안에 들어갔다는 게 그냥 물리적으로 칼이나 화살만 막아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의 그 수많은 조롱이나 아들에 대한 뼈아픈 배신감이 내 내면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차단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서 시므이가 막 돌 던지고 욕할 때도 화내고 안 싸웠구나. 네, 자기가 진짜 지켜야 할 건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고 그건 오직 마겐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지켜진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가면서도 막 경이롭게 느껴지는 구절이 5절이에요. 아, 평안이 부어자고 일어났다는 그 부분이요? 네. 아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밤이잖아요. 아들 군대가 언제 들이닥쳐서 내 목을 칠지 모르는데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쳐서 방 안을 빙빙 돌면서 밤을 꼬박 새우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거 다윗이 좀 은유적인 과장법 쓴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살벌한 밤에 누워서 잤다고요? 당시 상황이랑 시의 흐름을 다 종합해보면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진짜로 다윗이 쿨쿨 잠을 잤다는 생생한 증언이에요. 진짜로요? 네. 인간은 극도로 공포를 느끼면 자율신경계가 바로 켜져서 심장이 막 뛰니까 절대 잠을 못 자거든요. 게다가 수면이라는 게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무방비한 상태잖아요. 적이 다가와도 나를 방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누가 엇버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밤에 잠자리에 딱 누웠다는 건 내 생명을 지키고 이 상황을 해결하는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100% 싹 다 넘겨드린다는 완벽한 항복선언이자 절대적인 시여인 거죠. 와, 통제권을 넘겨드린다. 이거 진짜 뼈를 때리는 핵심이네요. 우리가 막 불안해서 잠 못 자고 뒤척이는 이유가 결국 내가 깨어 있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통제해야 돼 하는 강박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눈 부릅뜨고 밤샌다고 저 1,000만 명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자기 한계를 명확히 인정해버린 거네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군요. 네.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니까 내 힘으로 버틸 필요 없이 그냥 뇌의 불안 스위치를 끄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장이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의 생존기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오, 그럼요. 성경 전체의 거대한 그림을 보면요. 다윗이 겪은 이 끔찍한 배신, 억울함, 조롱, 그리고 절망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구원의 이야기가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아주 우주적인 사건의 완벽한 예고편이 되거든요. 바로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말입니다. 십자가요? 아,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막 퍼즐이 맞춰지듯 장면들이 겹치네요. 다윗이 제일 사랑하던 아들한테 배신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3년 동안이나 가장 아끼셨던 제자,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하셨잖아요. 네, 고작 은 30세겔이라는 헐값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다윗을 향해 쏟아졌던 조롱의 말들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던 거. 이거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한 조롱이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평행 구조가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랬어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어다. 다윗한테 쏟아졌던 수군거림이랑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조롱이 십자가 위로 쏟아진 겁니다. 와, 게다가 공간적인 배경도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도망쳐 올라갔던 곳이 바로 감람산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의 배신을 앞두고 피땀 흘려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곳도 같은 감람산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실 만큼 철저한 고독과 절망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 완벽한 절망이라는 게 진짜 소름 돋게 똑같네요. 하지만 예수님의 상황은 다윗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결정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으니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진짜 끝났다.
저 예수는 버림받았다 며 승리를 굳게 확신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아까 시편에서 내 고개를 번쩍 들어올려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 십자가 사건에서는 무덤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클라이맥스죠.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던 다윗의 고개를 다시 들어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무덤의 돌문을 산산조각 내며 부활하게 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의 고개를 온 우주 가장 높은 곳으로 번쩍 들어올려 주신 거죠. 와, 사람들은 칼이나 군대의 힘이 이긴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완전한 자기 비유물과 항복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셨네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으니라는 다윗의 외침이 수백 년 뒤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선포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내가 아등바등 통제하려는 불안을 싹 내려놓고요. 네, 세상의 무자비한 조롱 속에서도 결국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마침내 내 고개를 영광스럽게 쫙 들어올려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굳게 믿는 거죠.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생각의 씨앗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다윗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찬란했던 순간은 어릴 때 칼로 골리앗 목을 벤 순간이 아닐지도 몰라요. 오히려 힘을 다 잃고 쫓기던 비참한 상황에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평안히 누워 잠든 그 밤. 야말로 진짜 강력한 영적 승리가 아니었을까요? 네, 억울하다고 내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통제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완전한 항복이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진짜 능력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가장 두렵고 사방에 막힌 것 같은 순간에 서 있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의 하나님, 다윗처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고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외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나의 영광이시며 내 고개를 들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 온몸을 가려주시는 거대한 방패이신 주님 품에 숨싸오니 내 마음의 모든 불안을 몰아내 주시고 오늘 밤도 평안히 자고 일어나는 안식을 허락해 주세요. 절망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도 씩씩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해주세요. 오직 구원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꼭 붙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